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많지 않으니까는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에 일어난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휴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다미 선교회에는 신도 약 1000여 명이 흰옷을 입고 휴거될 준비를 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다미 선교회 그 밖에는요,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또 취재진 200여 명이 관심 있게 그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신도들 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세상의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며 본인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장님 목사에게 헌납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정말 집을 팔아가지고요 그 재산을 헌금한 사람도 있고 또 전세 사는 분은 전세금을 떼어가지고 헌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 종말론을 전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나올 때 받은 퇴직금 전액을 이장님 목사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스운 거는 이장님 목사도요 본인의 예언대로라고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신도들로부터 받은 많은 그 돈들을 본인의 통장에다가 고스란히 예금을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장님 목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서 사기죄를 비롯한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복음방송인 패밀리 라디오가 있는데 이 패밀리 라디오의 설립자인 해럴드 캠핑은 2011년 5월 21일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5월 21일 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이게 됩니다. 본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그때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그런 매체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국 앞에 모여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5월 21일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헤럴드 캠핑은 성도의 휴거,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10월 21일로 날짜를 변경했지만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성도들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9절을 좀 보십시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귀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지만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그 질문을 전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게 되나요?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가르치거나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거는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혹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인들끼리만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기도로 섬겼는지, 아니면은 직접 가서 몸으로 봉사하면서 섬겨주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든 성도님이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혹은 내가 음식 만드는데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은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혹 내 주변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옆에 같이 있어 주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손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가서 우리의 손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여러분, 이것만큼요 귀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과 바로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저명한 학자로 레리 크랩이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 쓴 책 가운데 커넥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책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될 때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 역할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본인의 이야기라든지 또 부끄럽지만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심리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마음속에 너무나도 심각한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레리 크랩은 C.S. 루이스라든지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영향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의 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요, 많이 좀 곁길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춘기라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 게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너의 잘못을 깨달을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들이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그런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심정에서 얼마나 이게 비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레리 크랩이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훈육하고 가르치고 꾸짖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당신을 만나야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리 크랩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인간적으로 배운 대로 아무리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훈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에게로 커넥트, 연결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레리 크랩이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은요,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재능을 물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고, 능력을 물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 아이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디딤돌 축제, 디딤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기들동 축제를 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과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내내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서 이 복음을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정작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믿지 않거나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축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요,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야손 집에서 있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있었다고 했으니까는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던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당에서 3주 있었지만 이후에 야손 집에 있었다고 했으니까는 적어도 한 3개월가량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주를 택하건 석 달을 택하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석 주건 석 달이건 간에 이 기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 있었나요? 3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얼마 머물렀나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많이 잡아야 석 달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오해해서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요, 제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는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실 텐데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책망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며 본인들이 하는 일 내려놓고요,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본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가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들의 일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나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사건이 났을 때요, 그 이후에 참 전도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잠깐 내용을 보니까는 그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방송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피난 갔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방송되는 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텐데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은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들 손으로 열심히 하던 일을 하게 될 때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의 이 이야기 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는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나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늑징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종말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요,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오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나에게 와서 종말을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대중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모년 모월 모시에 종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분이 예언한 대로 내일 이렇게 종말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만약 여러분들이 평상시대로요, 출근하는 날이고 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날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대신 어떤 건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세상 종말이 오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헛된 이야기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설령 누군가의 이야기대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가운데 혹은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